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를 자매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웃음을 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래를 불러도 아쉬울 만큼 기쁨의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진다는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곳자루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건배하실까. 우리와 기쁨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손 놓고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변화하노라. 선포합시다.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점점 사모하는 예수님, 내 주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리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가기는 너라니 내 모든 삶의 힘든 충만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고 주님의 그 사랑 주에서 참 기쁨과 훨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널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로 내 출발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홀로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널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널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널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사랑의 주에 널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나신 주
주여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없으시 문 앞에 무릎 경배하네 하나 끝까지도 힘을 잃고 너의 그 예수 이름 앞에 언제 굴복하네. 힘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오늘도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부분들, 죄와 부물 가운데 그 주님을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또 이러한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자녀들의 방황과 나라 민족의 그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3장 5강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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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죄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 영광 가리웠습니다. 복음을 가리웠습니다. 육신대로 했습니다. 육신대로 아버지 하나님 강포한 대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버지 남을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남을 찾아가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것을 당하며 주의 복음을 가리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가리웠습니다. 불쌍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아갑니다. 강포하셨습니다. 연약한 심령대로 아버지 미혹한 심령대로 나아갑니다. 인도의 수와 말미암아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버지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 누리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 누리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허물과 많은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들고 나아갑니다. 사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보여갑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사소서 숨기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 드러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 하나님께 돌이키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나라 민족의 도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말할수는 어둠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셨거늘 아버지 감사하는 영광 누리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향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을 받습니다. 아버지 용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켜 하여 주시고 마음치면 돌이켜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생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원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있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세우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은 통하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날은 우리 안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예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성교를 불쌍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원하며 평생 오면 열려나 확실히 받겠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을 계하사 동정되어 은두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편한 자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리라. 죄를 사하실까 옵니다. 시리사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한원치 않은 시험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 했습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살 것이요 육으로 사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 위해 사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 회개하게 해주시고 배를 위하여 더 이상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죽도록 주를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잠시 지나갈 땅의 것을 위하여 허비하고 거기에 관심을 쓰고 거기에 아버지 자기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영원한 성령에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저 앞에 나왔습니다. 더러운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아버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거벗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마음 찢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계에 온갖 환난과 혼란이 임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신앙이 아버지에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믿는 떠나가서 생에 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림받아 싸우나 지금은 땅의 것만을 쫓으며 불의와 거짓과 기만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성한 종들을 통하여 아우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목사님과 버지 사랑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헌 아버지 6월달에 대상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원하신 자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아버지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신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도 시정과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셨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 가라사대 과연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웅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정무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죠.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근본 뿌리를 잊지 않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에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그를 섬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참 제자로 섬긴다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입으로는 제자를 하지만 그 삶이 제답지 못하게 산다면 우리의 구원도 아주 위태로운 줄 믿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했까지는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땅에 살면서 죽을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다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분들이죠. 그러고는 주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고백 위에.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첫 번째 교황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베드로 자라고 그러죠. 쭉 내려와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깨닫게 네 실력을 한 게 아니야. 곧바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가지고 죽는다 하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딱 막았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단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뭡니까? 고백은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고백은 지 실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의 본 실력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되시면 회복이 됩니다. 결국 가서는. 그러나 그건 진정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진정한 회복이 있기 전에 영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죠. 그게 뭐냐? 죄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뜻을 알고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기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또 나와서 이건 또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표적.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표적으로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우선 믿으면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늘로서는 표적이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리도 걷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온갖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더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기준은 뭡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들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표적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늘로 오는 표적인지 아닌지.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그 배가 풍랑 가운데 파산돼서
물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3일 만에 토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3일 동안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3일 동안 죽을 걸 얘기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3일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 자기 꾀에 자기의 그 선택을 두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자 나사로가 있는데 맨날 잘 먹고 그러는데 나사로는 거저같이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음부에서 목이 타고 그러니까 아이고 물 한 방 찍어서 내 입에 대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살았을 때 잘 먹었잖아. 호화호식 했잖아. 나사로는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이걸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로 하여금 형제 7이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한다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건 이미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는 뭐 맹신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제 지혜를 믿지 않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바쁘니까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혜로 내가 살아왔죠. 아직 근데 삶이 꼬이고 그냥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그래서 내 이 지혜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 6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누더기 같아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기 의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모님?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싸워서 그냥 주일날 지키고 11조 내고 그냥 뭐 안식을 지키고 뭐 주일날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겉다리를 그냥 그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겉다리를 그냥 붙들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된다. 또한 이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예,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생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뭐 이리 째고 저리 째고 그냥 막 그리고 요새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다 빨간 점을 긋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하신 말씀을 믿고 이것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율법을 버린 자라고 배척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 없는 오늘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1년 남았는데 마지막 그 사역을 정돈하시면서 제자들이 확실히 하는 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마땅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 500여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500여 있었고 떡 2개와 물고기 7마리. 그래서 4,000명 먹이는 그런 또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나서는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오늘 5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그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떡 만들 때 만드는 거지, 빵 만들 때. 그러니까 얘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떡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가르침을. 주님이 가르치기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그 깨달음이 오지 않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 주님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육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신뢰를 합니까? 주님을? 아니면 떡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떡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때가 되면 다 공급하시는데. 근데 쟤들은 아직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뭐 떡을 생각하고 뭐 떡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저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믿음 갖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 수, 육에 속한 자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정말 내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신앙생활이냐 그걸 자기가 봐야 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받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왜?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죠. 예배해도 은혜가 안 돼.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자는 그냥 예배하면 그냥 은혜를 받게 돼. 기도해도 그냥 깊이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영적인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육신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바로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 한참 씨름해야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육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등의 누룩을 조심해요. 육신적인 죄와 육신적인 그런 노력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주님을 3년을 따랐지만 2년을 따랐지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13절로 가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25마일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아주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이죠. 거기는 우상도 많고 또 황제 숭배 그런 신전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바로 헐몬산 밑인데 이스라엘 가다 보면은 그냥 이제 뭐 하이웨이가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 헐몬산이 다 있습니다. 그냥 꼭 후지산처럼 그 위에는 이제 다 산이 높으니까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죠. 그 산 밑에까지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우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많은 우상들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조용한 데서 쟤들을 가르치기 원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물어보는 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갈림길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바요나 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고백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종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붓고 보냄을 받은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주님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베드로는 그를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십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 믿고 입으로 신한다면은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주님이 구원되심을 내가 믿으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된다면은 그 구원이 된다. 입으로는 고백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입으로 고백한다는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야. 마음을 믿고 내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다가 잘못하면 입이 완전히 칼로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황제 숭배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다가 그냥 목이나 나가. 바울이 그래서 죽었죠. 시저가 하나님이 아니다. 시저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도전이 올 겁니다. 이번에 생명가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 죽어도 영생이니까. 죽어도 영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천국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온 삶 가운데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죄 가운데. 이 천국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죄 가운데 구원. 여러분 날마다 죄 가운데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죄가 또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그냥 막 목욕탕 가지 않고 하면 그 때가 그냥 팍한 것 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날마다 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걸 그냥 피가 날 때까지 씻어야 돼요. 그 좋은 그 타올 있잖아요. 이태리 타올 갖고 그냥 비벼야 돼. 그냥 비벼서 깨끗하게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의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천국에서 또한 소망이 커지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한다. 깨끗이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소망이 감이 나왔어? 나지 않는 게 당연하죠. 내 죄가 그렇게 누르고 있는데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수치스러운데 무슨 천국에 갈 소망이?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으로 믿어서 날마다 그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하는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홀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겸손히 그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정말 자기 지혜와 초식을 초월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정말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자기를 의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며 그를 배척하며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있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진정 구원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넣으시는 우리 믿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큰 은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 감사하며 예수 아버지, 쓰겨 주시옵소서. 이불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아버지 차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기꾼과 같이 거짓말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 같이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새겨 주시고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두려워하며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버림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어린애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셨기에 즐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잡히던 전날 밤에 저희들 다 모으시고 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일어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을 제자들의 구원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목요일 밤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간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큰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겨주셔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할 때 믿음 가운데 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며 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살로 주의 피로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아버지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못 박이소 예투리시 예수
입에 뵙겠네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전한과 은혜 널리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사오니 십자가는 믿는 자의 능력이라 하셨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영화했으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상을 통하여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여 찾아볼 수 있을까?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객돌이신 주님을 믿세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인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세 이 사모 안에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물과 감사와 11조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좋은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내 가운데 이렇게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운데 통하시 이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오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